본문 말씀은요. 저희가 계속 이제 쭉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잡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5번의 이제 신문을 해요. 5번의 신문을 하고 5번의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오늘은요 26장 32절, 그러니까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제 쭉 보내지기 전에 마지막 이제 변명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총 5번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5번은 언제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이래 저래 요래 예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라고 변론을 한번 하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두고 변론을 하는 장면도 있고,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에게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벨릭스 총독이 또 유대인들 그 일처리를 잘 못해서 불려가가지고 신임 총독을 세우죠. 베스도 총독에게 또 한번 이런 변론을 하고요. 마지막 5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2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또 변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쭉 변론을 하는데요. 사실 마지막 5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변론이 개인적으로 제일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 내용도 그 5번의 변론 모두 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핵심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잘 이렇게 쭉 변론을 하고, 변론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해서 그런지 아무튼 더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큐티 못하신 분들은 우리 오늘 이제 26장을 쭉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합니다. 내가 거스르지 않는다. 거스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스름 없이 우리가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환원하면 말씀대로의 삶이죠. 말씀대로의 삶, 우리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러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걸고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대부분의 모습은 그냥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 쭉 해왔던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반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봐왔고 우리가 느꼈던 것, 내가 순종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혹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해오셨던 모습을 우리는 닮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신앙의 샘플과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고 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살으라는 것.
그렇죠. 회개하라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요. 어, 우리가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말씀대로라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명사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수반되고 행동이 따라오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가면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예요. 혹은 내가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쭉 가고 있어서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또한 내가 A라는 길을 쭉 가다가 내가 그 A라는 길로부터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그 회개의 의미는 더 이상 A로 가지 않고 B 혹은 C로 내가 다른 길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자,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부터 깨달아,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회개의 열매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결국 회개의 열매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누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한 성령의 열매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소극적인 적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적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회개의 열매는 나를 바꿔내는 것에 국한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짐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소금이 그곳 가운데 뿌려져서 그것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라면 반드시 그 소금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이 되었다면 이 광명한 빛은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은, 그 구원의 빛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비추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에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죄악을 계속 반복되는 죄악 속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는 그 열매와 그 빛을 누구에게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 유대인들이 어디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려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잘 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대요.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구나. 성전에서도 죽이는 자가 있구나. 그쵸?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전은 안전지대이고 성전을 떠나면 그곳이 우범지대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곳이 우범지대 혹은 모든 곳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겠지요. 그 우범지대와 안전지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나아가면 모든 곳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회개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곳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겠지요. 자, 아무튼 성전 안에서도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뭐였죠? 항상 성전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그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떻게 견뎌낼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을 다 잡으려고 했었죠. 자, 여러분 아무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전 안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나와 함께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그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부터 23절을 보시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민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도우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그리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기 위해요? 빛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린 곳, 맛을 잃어버린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쫙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와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야 바울 너 미쳤어, 너 미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 너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너 지금 머리가 너무 지금 학식이 너무 막 머리가 터지려고 해서 너 진짜 미친 게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눈에는 미쳐 보였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것.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미쳤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쓰는 미쳤다는 표현이 정말 미쳤다고 이야기하기보다 보통 어떠한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많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느 한 곳에 완전히 몰두했을 때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다른 단어로는 중독되었다고 하죠. 얘 완전 게임에 미쳤어. 그거 게임에 중독된 겁니다. 얘 완전 공부에 미쳤어. 말투부터 달라지네요. 게임에 미친 건 미쳤어 하지만 공부에 미친 뭔가 공부에 미쳤어. 그죠?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요. 뭐 책에 미쳤다. 너 어디에 미쳤다. 뭐 낚시에 미쳤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미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미쳤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지혜는 깨달아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딘가에는 미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미쳐야 할 것 같고 우리 모두의 답은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된다는 것은 정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에 미쳐 있으면 하나님께 미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중독의 과정과 열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순간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예, 내가 웹툰에 미쳐 있다든지 내가 또 어디에 미쳐 있다든지 우리가 막 이게 쭉 우리가 뭐 술에 미쳐 있다든지 그게 나쁜 거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즐거워서 그래요. 즐거워서. 예, 계속 그것이 즐거워요. 내가 무엇이든지 막 열심히 그것이 즐거워서 열심히 따라가면 내가 좋은 곳에 미친 것과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그것이 재밌거나 즐거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데 세상에 미치는 것과 주님께 미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결과, 그 열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정말 세상에 미쳐 있는 모든 것에 미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 파멸이고 자멸이고 파괴가 됩니다. 결혼한 가정의 가장이 내가 뭐 예를 들어 중독, 그러니까 뭐 도박에 미쳤다. 파괴됩니다. 가정이. 공부하는 학생이 게임에 미쳐 있다. 학생의 신분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미쳐 있으면 과정은 재밌고 즐거워 보이나 그 열매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그 열매가 맺혀질 때. 그런데 성령에 미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요, 과정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야 이게 뭐 이러냐라고 그래 보이지만 그 열매는 생명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서 가정이 파괴된 것, 여러분 그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가정이 세워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 열매를 보십시오. 제가 띵크 양육을 통해서 물었어요. 지난주에 주제가 성령이었어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를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을 쫙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 각기 다른 대답을 했는데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똑같다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각기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다른데요.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을 열심히 이루어가면 하나의 아름다운 연합,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쭉 이제 9가지가 나오죠. 근데 참 신기해요. 그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그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9가지가 따라오잖아요. 사실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열매를 다 쫓아가도 결국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내가 하면서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 28절과 29절 볼까요? 28절.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참네. 야, 너 진짜 이런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냐? 그래요. 야, 이 적은 말로 권하든 많은 말을 권하든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말이 많거나 적거나 내가 이렇게 결박되고 감옥 생활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딱 나만큼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이런 거 진짜 멋진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나아가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 내가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짝꿍을 정한 이유가 딱 여기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그 짝꿍이 없으면, 나의 그 영적인 제자가 없으면 내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에요. 잘해도 자기 만족, 못해도 자기 만족이에요. 하지만 내 믿음의 짝꿍이 있잖아요. 그러면 크든 작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왜냐하면 나의 영향력이 그 짝꿍이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다니는 우리가 그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걸 다 잘하지는 못해도 내가 이 새벽 제단을 세우는 것만큼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생길 거예요. 영적인 그런 거룩한 도전이.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모습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 성도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모습, 이 기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정말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그 빛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일들, 정말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잘할 수는 없지만, 주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그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전함으로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